오늘부터 함께하는 성경 여행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한 3주에서 4주, 그리고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2주씩 정도 해서 서론과 결론 이렇게 해서 한 8주 정도를 예상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에서 터치해 주시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알미, 우리의 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우리의 삶이 맺혀지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 같이 가지시면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제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사도신경이 탄생된 배경,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떤 속에서 진행됐는지 우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기도문도 신약에 딱 가르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이렇게 뭔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없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지, 성경에 고백되지 않는 것 가지고 왜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하느냐라는 논란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 굉장한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은 역사를 알고 내용을 알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초기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이유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행실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뭔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진짜 못 쓸 종교다 이렇게 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박해받은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수만이 절대적이요 공적이며 최종적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결론을 맺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취급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 유신론자들은 다양한 신을 인정했지,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해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박해한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역사가, 로마 제국의 역사가들은 오히려 박해를 박수 쳐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무례함을 막을 수 있는 황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은 인류를 혐오한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러니 역사가들은 역사를 쓰면서 그렇다, 기독교인들은 인류를 혐오한다, 자기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네가 믿는 그리스도만 정말 구원자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을 멸시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가 출발할 때 만약에 다른 여러 종교처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참 좋으신 분입니다, 물론 당신네도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냥 로마의 신전들이 많이 서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전이 하나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당신들의 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십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침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들만이 진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박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굴에서 자신들의 대를 이어가면서 살 정도로 그렇게 동굴에서 생활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키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고 우리가 오늘 다시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 우리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죠. 사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믿는 믿음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들은 삶 전체가 믿는다라는 이유로 추방자가 되고 오히려 박해를 받으며 고난 당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러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으며 왜 그것을 믿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것을 왜 믿으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삶 속에서 뭔가 채워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려고 하지 우리가 진짜 채워야 하는 것으로는 채우지 않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로만 만족했는데 찬송가 288장 불렀던 것처럼 오직 구속하면 주만 보이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신앙의 모든 간증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간증은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간증이 돼버렸죠.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예수로 왔다가 간증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것으로 가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길로는 가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는 시기에 가르치는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로 인해서 가르침 받았던 바로 그 다음 제자들도 다 죽은 상태에서 뭐가 출발이 되냐면 이단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은 초기 때부터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단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의 출현은 사도들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사라지자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뭐가 필요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요약이 필요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50년 때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30년경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50년경부터 신앙 고백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전수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325년경에 니케아 공의회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초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예수만 믿음으로 되냐 할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녀오고 나서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본따서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를 결의할 때에는 공의회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325년경에 니케아에서 회의를 한 것을 니케아 공의회라 합니다. 이때 모집됐던 이유는 아리우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리우스를 따라가는 사람을 아리안주의라고 합니다.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 강조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시냐라고 출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출발, 아리우스의 출발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좋은 의도였으나 이런 의도가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는 성경에서 반대되는 일들을 주장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영지주의와 맞물렸습니다. 영지주의는 초기 때부터 발생한 것인데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계할 정도로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맞물려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거룩하지만 밥 먹는 것은 탐욕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을 영향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헬라 철학과 맞물려서 영지주의가 탄생이 되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회의가 결집돼서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다시 결의했어요. 이것을 니케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라 그래요. 그럼 이것은 320년경입니다. 325년에 회의한 거니까. 이 니케아 신경의 모델이 뭐냐? 이 출발됐던 이 근본 뿌리가 바로 그동안 문서로서 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2세기경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전수됐던 비밀 문서,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과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고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이름 붙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은 다른 말로 신조라 그래요. 신조라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한 보편적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적 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전수받아 그것을 나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출현은 가끔씩 고맙습니다. 이단이 출현해야지 기독교의 본질을 공부하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신천지라는 이단, 어떤 안상홍 증인회 이러면서 이단들이 출현하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이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 초기 교회 때부터 출발됐던 거예요. 이단들이 출현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고, 성령은 누구시며, 교회는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단에 대비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고백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여기에는 1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사도신경을 12개의 고백으로 이제 나눈 겁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해 드린 것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에요. 저희가 익히 아는 것은 예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새로 번역된 신경은 이제 제가 프린트해 내드린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살려냈냐면 신경의 의미를 살려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경의 의미를 살려냈을 뿐 아니라 내용들의 번역도 좀 자연스럽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 우리가 외웠던 것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랬잖아요. 새로 번역된 것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운 거죠. 거기로부터는 하나님 우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외우는 것은 예전 것이 더 익숙하지만 공부할 때에는 새로 번역된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 프린트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색깔이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가 2, 3, 4, 5, 6, 7, 7번째까지가 초록색이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가 주황색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파란색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2항부터 7항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8항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8항부터 12항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신앙 고백서의 등장은 이단과 함께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왜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요약해주는 고백서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절실한 요청 가운데 생긴 것이 신앙 고백, 그 초기 모델이 사도신경. 이것이 발전해서 325년에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 이렇게 발전되면서 오늘날 이어집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사실 많이 못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이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과 함께
정통 교회에서 같이 고백되는 신경입니다.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각주처럼 달려 있어요.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자는 출교를 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각주처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대비했던 자세인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십계명을 앞으로 공부하고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냐면 우리가 정말 갈급해야 될 것에 마음을 쏟아놓는 팔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갈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라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고 정말 정말 알고 싶어서 욕구가 충만해야 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사실 많이 안 섭니다. 지난 주일에 10,000달란트와 그 100데나리온처럼 6조라는 건 개념이 안 잡혀요, 사실. 10,000달란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 이러면 개념이 안 서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병원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5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확 와닿아요. 예수님을 탁 믿죠. 그리고 다시 거의 5년이 찼을 때 또 믿으면 5년을 또 연장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5년씩 연장해서 그게 50년 되고 500년 되고 5000년 되면 그게 개념이 서는데 처음부터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영원히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망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구원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강조하고 감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것으로 다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또 묻혀서 지내다 보면은 구원의 큰 거는 사라지고 내 앞에 있는 사소한 것들에 우리 이제 목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매이다 보니까 구원의 크신 것,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의 엄청난 크심과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이런 건 이제 내 삶하고 전혀 별로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이겁니다. 그런 거 말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당장 마이너스 통장 채워주시는 거, 당장 내 앞에 관계가 틀어진 거 이거 회복시켜 주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그리고 알아갈 노력도 오늘날 요구가 되는데 워낙 일상이 바빠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거죠. 더 큰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것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갈 때에야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보면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하면서 항상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조 딱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문답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라고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의 도구가 되어버렸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첫 출발의 단추를 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싸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너가 너의 인생을 영화롭게 함으로 만족할 것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 즐거워할 것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성경에서 계속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너가 인생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냐 너가 인생의 왕이냐라는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신앙인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면 나를 만족스럽게 해줘야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서. 근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러면 시궁창 같은데 처박아 놓으시고 여기서 왜 나를 이렇게 돌리시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도대체 뭘 바라냐 이거예요. 나에게 찬양을 받고 싶으면 시궁창에서 건져내서 왕궁에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아니라 초막은 싫고 궁궐에 데려다 놓으라 이거죠. 내 인생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주셔야지 감사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야지 감사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죠. 이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싸움을 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사도신경 하나하나 1항, 2항부터 12항까지 가다 보면요. 이제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제대로 믿고 있었던가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과 개별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좋은 것 만들어내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은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가 우리의 찬양받을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목요일 공부할 때에는 성경을 연대순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맥을 한번 뚫어봤습니다. 구속자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그 내용을 이제 조목조목 공부하게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고백들의 내용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께서는요,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신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진짜 믿는 자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목요일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먼저 쉽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이 공부할 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지만 이런 시간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알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지 점검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출발점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안식년이 되면 신앙생활 한 7년 하시면 안식년을 가지시는 거예요. 각자가. 그 안식년 때는 봉사 다 안 하고 1년 동안 새롭게 다시 기초교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래서 다시 안식년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식년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한 해가 지나면 또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되면 또 한번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또 신앙의 내용을 기초로 계속 점검한다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습관에 젖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냥 습관처럼 이것이 묻어져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사무엘상 2장에서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제사를 매주 진행하면서 안식일 될 때마다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자기가 번제드리고 바쳐주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 법을 배웠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집례해야 되는지 예배 순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절차도 다 배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합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면서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생되는 죄악은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에서 범죄하면서 여인들과 동침하며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우리의 어떤 종교생활이 거듭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금요일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때로는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나의 주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상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상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고백해요.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런 행실이 나타나기도 하고 폐위됐던 사울의 왕의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이런 삶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용한 분 찾아가죠. 그러면서 물어보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죄악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이런 일반적인 삶 가운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8주 동안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첫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면 십계명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십계명의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 사랑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을 소유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확대해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귀한 신앙 유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이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셔야 되고 옆에 같이 교제하는 성도들에게도 물려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같이 마음을 붙잡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혹시 다 받으셨어요? 예.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없으세요? 아니, 뭐 프린트 하면 돼요. 여기. 예.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렇게 12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다가 숫자를 붙여줘도 좋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1항은 성부 하나님, 2항부터 7항은 성자 하나님, 8항부터 12항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결국 이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2항부터 7항까지.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모태가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확대하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 그 전후로 해서 새 위격으로 계시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 사도신경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진리를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새롭게 쓰게 될 것이며, 우리들은 기독교인의 신분증을 이제 갖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세기 때 12제자가 믿었던 믿음하고 21세기에 믿는 믿음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보편적 믿음이라 그래요. 같은 믿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날 한국에 있는 은혜마을 교회가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몸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증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자체가 그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질 내용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항부터 12항까지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으며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장 같이 공부하면서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의 개념과 상관없는 최초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라는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 온 우주를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땅의 깊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선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래. 또 말씀하십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반복되는 거죠.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5절.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조기사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창조에서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담겨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제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열방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제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 통치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초록색 잘 안 보이시나요?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자, 선함과 아름다움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자, 성경 4절 말씀.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끝에도 기록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21절. 끝에 보면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됐다고 주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하시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와 감탄하면서 그 감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받으십니다. 여행 많이 다니셔도 돼요. 믿는 자들은 여행도 안 다니고 여기 와서 공부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다니셔도 돼요. 제가 못 본 그랜드 캐니언 스위스가 그렇게 좋대요.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 그런 자연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연을 경배해요. 뭔가 특이한 자연을 보면은 거기에 신화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절하고 뭔가 동전을 던지고 돌을 쌓고 거기다 기도하고 이러면서 일출을 보면서 매해마다 기도를 하죠. 일출을 보면서.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일출을 그렇게 봐도 일출을 보면서 왜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일출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어그러진 세상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누리시면서 창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완전히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락부락한 분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분임을 믿는 고백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느 정도로 진실하고 어느 정도로 성실하냐 하면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해와 달이죠. 큰 광명체 해입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작은 광명체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이 창조가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지금도 해와 달이 바뀌지 않아요. 낮에는 해입니다. 밤에는 달이에요. 여전히 수많은 별들이 밤이 되면 비춰줍니다. 여전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변덕을 부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알아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는 알아서 진화돼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게. 그렇기 때문에 콩 심은데 콩이 나지 팥이 절대 안 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여 믿습니다. 금식합니다. 40일 철야 기도를 해보세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납니다. 팥이 절대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지금도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진실하게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과 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땅과 바다를 셋째 날에 만드신 다음에 여전히 그때 바다는 지금도 바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을 넘어오지 않아요. 파도가 들락날락하면서 자기의 경계선을 지킵니다. 가끔씩 이것이 무너질 때 이제 쓰나미가 되거나 넘어오면서 해를 입히게 되죠. 태풍이 몰아치거나. 정상적으로는 항상 파도는 자기의 경계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또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구별됨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고백 중에 이제 구별됨이 있습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이 구별됨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피조물이 엄격히 구별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1장에서 이 반복되는 내용 중에서 나오는 건데 1장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이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구별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분이 돼요. 그 어떤 영광을 입은 피조물일지라도 그는 창조하신 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창조에서 나타나는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첫 번째,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 자존성.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요. 다른 피조물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만 자족하십니다. 자족성. 하나님만으로 스스로 만족하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세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부족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표출된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분출된 거예요.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확 솟아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자족하심이 넘쳐서 표현된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없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천지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의 구별됨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구별돼요.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피조물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 끝이 없어요. 피조물들은 제한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꽃이 나고 열매가 맺어도 나무는 나무의 자리, 해는 해의 자리, 바다는 바다의 자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와 연결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피조물은 오히려 반대죠. 자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지만 피조물은 항상 불만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피조물은 유한, 시간적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2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이 장에서 드러나는 건 이 피조물 사이에서도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에는 인간까지 포함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장에 들어가면 창세기 2장에서는 피조물 안에서도 구별이 있는데 인간,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셨어요. 자, 2장 내용으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호흡,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이제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라 하시고 이러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 호흡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모든 차이는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입니다. 호랑이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개를 사랑해도요, 개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개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개 안고 와서 예배 드려요. 개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개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개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개들이 잘 듣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개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개를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 완전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강릉에 가면 개들을 위한 해수욕장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담그면 안 돼요. 개들이 개똥 싸놓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딱 경계가 있어요. 여기는 개들의 해수욕장인 거예요. 그래서 찬반이 지금도 아주 치열합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개판이냐. 해수욕장이 완전 개판 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개를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개들 데리고 해수욕장 가는 거예요. 개들을 위한 다 있잖아요. 뭐죠? 장례 태우는 거. 그거 다 있어요. 개들을 위해서 해서 얼마 내고 이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납골당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을 이제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애완동물에게 이렇게 많이 마음을 주긴 하는데 그 개는 죽으면 사실 끝이에요. 영혼이 없습니다. 개들을 사랑하는 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들이 죽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완전 잘못된 거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피조물하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영리해 보이는 사자일지라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몸매가 잘 빠지고 목이 긴 기린일지라도 다 죽으면 그들은 흙이에요. 완전 피조물 자체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가운데인데 두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명령은 1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자, 1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하셔서 사람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너가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어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 윤리를 주셨어요. 이렇게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건데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27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연합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성을 여성들이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회복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심에는. 그래서 결국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은 결국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영혼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마음을 다하게 하시며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적인 것으로 그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질문이 생기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네. 할아버지 계셨으면 질문 시간 안 드립니다. 5월 달에 어디 여행 가신다고? 여행 갔다가 오신다고 저한테 말씀하고 가셨어요. 수요일 날 못 와서 녹음해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대충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그 고백 내용을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지의 창조주가 결국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지금도 붙들어 가시는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이 그분이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신앙 안에서 재해석해 볼 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이것이 감탄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말씀 13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질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이 뭐였냐면 8절에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씨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가 땅입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 이거죠. 세 번째가 복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쭉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도 안 주시네. 씨를 약속해 놓고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씨를 안 주셨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라고 따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밖에 나와봐라.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 셀 수 있으면 세봐라.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손도 이렇게 못 셀 정도로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 그럼 땅은 어떻게 제가 약속을 받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13절부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히는데 400년 이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400년 이후에 자손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오는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약속이 뭐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약속을 언제 했냐면 아브라함 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알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4대 만에 올 거야 라고. 그런데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가 누구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잖아요. 모세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독자가 출애굽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받아 창세기를 탁 읽었는데 이 15장 13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돌아오는 게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였네? 라고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로 이렇게 안 와닿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겪으셨습니다. 많이 겪으셨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겠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누가 문서를 딱 갖다 줬어요. 조선은에 대한 문서를 딱 갖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일을 겪게 하실 거라는 걸 다 기록해 두신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야, 내 손이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그때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상황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400년 이후에 올 것까지도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는데 애굽이 힘이 세져서 자신들이 종살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애굽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힘이 세져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큰 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지 않습니까? 확. 그러니 내 인생, 우리 국가의 미래, 나의 삶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역동적인 삶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마음으로 경영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잠언에서는 계속 이것을 막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굴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멀찌감치 서가지고 너네가 알아서 돌아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붙들고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는 실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때로는 악인을 들어서면서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나와 상관없는 앞집 아줌마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강조되는 게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참새보다 너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아니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염려하면서 살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좀 더 좋은 거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주관해 가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자녀든 너희들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역동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여전히 구할 분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해가는 것 믿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오늘도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은 이쪽 길이었는데 왜 내 아버지께서는 내가 전혀 가기 싫어했던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게 훨씬 많은 게 문제죠, 사실. 이렇게 가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믿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두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보는 이 길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롯의 눈과 같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망할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가 싫어했던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앞길을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당장 코앞에 있는 먹이를 쫓아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죠. 여기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굴복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롯이 결정했던 대로 여호와 동산처럼 모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갈 것이냐. 이 싸움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린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돈 더 많이 버는 게 좋고, 더 건강한 게 좋고, 또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좋죠.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런 사소한 것에 너희들이 만족하지 말고 진짜 만족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이제 끌어오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며,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힘이 없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내 마음과 다르게 자녀들을 악하게 양육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너가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라. 직장에서 정말 성실히 일해라.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가 해야 될 것은 염려를 하지 마는 것이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일 없어도 육신의 아버지도 굶어 죽을까 봐 용돈 주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 아버지께서 설마 용돈 안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는 일이지 삶 속에서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무슨 마음으로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나를 일터 가운데 두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예배가 돼요. 그래서 내게 맞아들이는 어떤 관계 속에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손님이나 아니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거래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게 두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일하는데 하루에 같이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이런 마음 없이 일하는 건 그냥 진짜 노동하게 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일터에서 이런 마음 갖는 겁니다. 이 일터도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일터에 계신다면 오늘 그 일터는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쁨과 행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돈 1,000원 깎고 안 깎고에 위해서 열심히 싸워요. 콩나물값 500원 덜 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500원 더 받기 위해서 싸우고 열심히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삶은 우리의 믿음 삶의 역동적인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아시는 강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먼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인생 허락해 하셨습니다.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갚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저도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세상의 직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관계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의 신앙을 두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삶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삽니다.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이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오늘도 이끌어 가시니까. 내 앞에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믿는 자들은 존귀하게 여기고요. 불신자들은 굉장히 경멸하고 무례함을 펼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 상태에 있지만 그 존귀함 자체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신자들은 불신자를 향하여서 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불신자를 향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저 죽을 것, 죽으면 지옥 갈 거면서 가불기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저 예수님도 모르면서 말이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를 신격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했던 것처럼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그를 우상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그것을, 그 사람을 우리는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나의 인생은 저 사장님께 달렸어. 그러지 않습니다. 사장님께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장님을 우상화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연 또한 신격화나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오늘도 자연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물 한 모금 살 수 있게끔 그들에게 좀 후원금도 해줄 수 있고 자연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 오늘도 쓰레기 하나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종이컵 하나 소중히 여기고 종이 한 장 쓰는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나의 삶 속에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 가셨다면 거기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좋은 대로 막 꺾어오고 베어오고 무분별하게 그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저희 딸이 한강에서 꽃을 많이 꺾었습니다. 예쁘다고 자꾸 꺾어버려요. 예. 자연을 돌보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격화도 안 되고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했습니까? 아마존이 이제는 거의 무너져가지고요. 산소가 점점 줄어든다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피해로 다가와요. 거기서부터 아마존 밀림에서 탄생하는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좋은 그 산소와 그 좋은 것들이 나무 베면서 다 자기 우리의 욕심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중에 산소 없어서 정말 산소도 사고 팔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물 사 먹는 거 이해 못했습니다. 수돗물 틀어서 먹었지. 저 주문진의 내과에서 목욕했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썩었는지. 그렇게 자연이 다 훼손되고 이제는 수돗물 틀어서 먹으면 이상히 여기잖아요. 이제는 정수기 설치하거나 물 사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끓여 먹든가. 이 정도로 훼손됐어요. 산소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잠자다가 숨이 막혀서 산소 호흡기 키고 그렇게 사는 환경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에게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염돼도요. 그 시냇가나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정 능력에
보다 더 심한 오염은 해결이 안 돼요. 오늘날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바다 누가 해결하겠어요? 우리 배 파손되면서 계속 기름 유출, 이거 누가 해결하겠어요? 자정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다시 피해를 입겠죠. 마지막 네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항까지 하고 이제 2항 서론만 하고요. 다음 주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두 개로 나눠져요. 지금 우리가 읽은 2항이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항부터 7항까지가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전반부, 지금 우리가 읽은 2항이 전반부예요. 그래서 2항하고 나머지 3항부터 7항이 후반부인데, 2항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3항부터 7항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가 하신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2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분과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믿는 것이요, 3항부터 7항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모든 생애와 그가 하신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기독교하고 타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타종교는 창시자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요, 불교를 예를 들어도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불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도를 행하고 참선을 쌓고 자비를 베풀어서 정말 무의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거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냥 그거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내가 자연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윤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다 행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생애 사역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4대 종교나 아니면 4대 성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얘기하며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다라고 함축시키는 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성경 안에서 진짜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항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2항에서는 또 4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첫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지막 네 번째가 주님이신 예수. 이 고백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의미는 뭔가?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예수라는 뜻 자체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도 구원할 자, 호세아도 구원할 자, 예수 구원할 자, 이 다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이름을 주신 것은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주시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름을 아예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도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사가랴에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태어났는데 요한이라고 어머니가 아버지는 벙어리가 됐고 믿지 않아서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족보에 요한이라는 이름 없다. 그래서 사가랴한테 가서 이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래? 물어봤더니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쓰니까 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부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아, 창세기서부터 약속한 그 구원자,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결국 관계 회복을 말하는데 죄라는 것은 관계의 끊어짐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구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구원자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고, 죄 때문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피조물 자체도 지금 저주를 받아 끊어져 있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 사람,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대상이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따지지 않아요. 늙은 자든지 어린 자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가장 알맞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모태신앙들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습관적으로 데려가서 내 신앙이 이 모양이야,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야 라고, 내가 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뭔가 격변적인 삶을 겪고 정말 믿음의 그 어떤 간증거리가 있으면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마음이 은근히 자리 잡아요. 근데 세상에서 진짜 거의 할 거 다 하다가
어느 순간 칵 잡혀가지고 딱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떤 고백이 이어지냐면 왜 나를 어렸을 때는 부르지 않으셨는가? 어렸을 때부터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고 이삭은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맞게끔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 편하게 인정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대가 됐으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라서 후회하는 사람은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면 아예 기독교에 눈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진짜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맞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른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이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남자, 여자, 늙은 자, 어린 자 상관없이 부르시고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상관없이 부르시고 빈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직업이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백정들의 교회와 양반들의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따지시는데 자기들은 따지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백정아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해? 기분 나빠서 못해. 이래서 양반들끼리 따로 하고 백정교회 따로 하고 이거 담을 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따져요. 유대인이 이방인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같은 동족이라도 귀천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망해가는 죄악의 무리들의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탁 이끄신 거예요. 여성들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에 얼마나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거 아니다. 남자와 여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자들이다. 세우시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제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중국어로 기독이에요. 기독.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교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예요. 메시아 교고. 다 똑같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 메시아인들, 괜찮습니다. 기독인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원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고 기독인은 왠지 좀 아닌 것 같고 다 같은 말입니다. 중국의 표현이 이제 기독이죠. 이건 다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일이 있어서 임명장을 받은 자를 기름 부어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사역,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선지자부터 하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 없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스스로 말씀으로 사역하시다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선지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온 재물을 같이 그가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고 각을 뜬 다음에 재물을 바쳐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신하여서 이제 제사를 지금도 드려주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을 대신하여 동물이 아닌 사람이 제물이 되셨으며 자기를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죄가 그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지어요.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하게 살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길 바래요.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고 관계 안에서 정말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원한 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나의 원함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나 소리가 벌써 욕부터 나가는 걸요. 에이! 이러면서 먼저 나가는 걸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나 마음속에서 먼저 틀어지는 걸요. 그러기 싫은데 시기가 생기고 그러기 싫은데 질투가 생기고 그러기 싫은데 자꾸 미워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죄의 종이로 살고 있는 자들,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을 건져 올리셔서 왕이신 예수님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 사람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냐.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는 유대인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버지하고 자기는 하나래.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 전체적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데 새 위격으로 계시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편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신다. 이게 편하죠. 아니면 진짜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가 편해요.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분명히 각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불렀거든요. 근데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새 위격을 무시하면 그럼 예수님은 쇼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었는데 이 땅에 와놓고 없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을 속인 것을 하나님 속인 것으로 동일시하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도 하나님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편하게 세 분이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이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럼 한 분이네. 그럼 뭐야? 이랬더니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나 새 위격,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계시구나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의 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거나 어쩔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거나, 근데 이것을 고백해놓은 장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것은 개의 새끼는 개죠, 사자의 새끼는 사자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은 이제 뒤에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사망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인성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의 개념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감히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불러? 이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아도나이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주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호와라는 번역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의 여호와라는 다 주로 바꿨어요. 영어는 다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되어 있어요. LORD. 이것도 이렇게 다 대문자로, O도 대문자, R도 대문자, D도 대문자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 인간의 주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드,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부르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감히 못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불러 해서 주님으로 불렀거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항의 고백이에요. 결국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개념은 노예의 개념입니다.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 살고 있을 때 신약 성경에서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진짜 죽어야 됐어요. 주인이 팔 하나 자르라 그러면 잘라야 됐어요. 자기 의사 결정권이 전혀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노예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은 나의 의사 결정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권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따지지 않고, 인종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안에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넓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조그만 흠이 가도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이해 못 하잖아요. 나와 조금만 달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싫잖아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이죠. 왕이신, 제사장이신, 천지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중보 사역,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셔서 나를 통치하심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기와 연결돼서 주님이신 예수님 스스로 계시면서 나의 모든 의사결정권과 나의 인생의 주가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고 오늘 하루도 사는가 이거죠.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내버려둬 라고 하는 사춘기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춘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순신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숨기는 신앙을 갖고 살면서 예수님의 신성도,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천지를 창조하셔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퇴색해가면서 숨어버리는 신앙이 오늘날의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1항, 2항의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항, 2항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우리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걸어가는 역동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또한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